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갑니다. 경제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먼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도 돈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이란 말입니다. 저는 돈보다 신용이 먼저요, 믿음과 신뢰가 먼저인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 차 살 돈 있다, 차를 달라, 왜 안 되는 거냐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신용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제가 엄연히 있는데도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증명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LA에 있는 모 자동차 딜러에서 일하시던 어떤 분의 도움으로 차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송금 문제로 인해 제가 한 달 동안 대금 결제를 좀 미뤄달라고 한 것까지 그분이 믿어주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다 하니까 믿음이 좀 갔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저는 LA를 나갈 때마다 그 근처를 거의 지나거든요. 그분이 저를 믿어주신 것,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떠올리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딜러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뚝배기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대기업 CFO를 역임했고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을 지냈으며 CTS 방송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민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가 그 자전적 수필집인데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도 꺼내서 가끔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책 서두에서 목사님은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자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평균 42점으로 전교 492명 중 492등 꼴찌를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신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했던 제게 단 한마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난 너를 믿는다. 고등학교부터 경기도 가평에서 기타 통학을 했습니다. 당시 기차 통학생은 곧 불량 학생과 동일시되던 때였습니다.
걸핏하면 싸움이었고 술과 담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으로 입안에다 헐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집으로는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귀가할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학생과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도 선친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기회만 되면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난 너를 믿는다. 무단 가출을 2개월 이상 한 적도 있고요. 학교도 당연히 무단 결석했습니다. 선친께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히도 애쓰셨습니다. 2개월 이상 무단 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징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때도 선친께서는 조용히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난 너를 믿는다. 그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전교 꼴찌가 이젠 전교 1등이 된 것입니다. 선친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인류대학에 입학을 했고, 들어간 학교의 교복과 배지를 한동안 자랑스럽게 보던 아버지께서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참 잘 믿었지. 그 감사하게도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억 대 연봉을 받던 직장을 그만두고 미랄 선교단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가 행복하면 나도 오케이. 제 아들도 제가 믿어주는 것 이상으로 저를 믿어줍니다. 물론 사람을 너무 믿어서 손해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불신하면서 사느니 손해보더라도 서로 믿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더불어 살 맛이 나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도 이런데 하나님과는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중년이든 나이가 많은 노년이든 이거는 동일합니다. 즉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 믿는 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 무상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믿어줍니다. 그 믿음을 다른 누군가 그대로 받아서 다른 누군가를 또 믿어주는 이 연결고리가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precious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이란 말은 귀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는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믿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를 한 대 사려고 해도,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뭐 아파트 렌터 하나 얻으려고 해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꼼꼼히 따집니다. 뭐 금방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것도 부족해서 추천인까지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디파짓까지 하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달치 디파짓을 한 적이 있어요. 다 들이대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귀가 엷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솔깃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성질은 좀 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에 신중함이 떨어집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몬을, 이런 자신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일찌감치 미리 이미 베드로 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거라고 믿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시몬인 자신을 베드로로 믿어주셨다고 그는 시작부터 그의 글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이 베드로보다 1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믿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보라 자기 자신을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베드로 또한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어주셨던 주님의 그 믿음을 알기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쓸 때는요 아주 한창 혈기왕성하던 팔팔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나게 될 날이 임박한 그 순간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이라크 북부 지역 그 지방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격입니다. 다음 두 가지가 베드로의 생각을 써내려가면 사로잡았으면 틀림없습니다. 먼저는 지난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주셨고 믿어주셨는지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천국 갈 얼마 안 남았는데 쫙 돌아볼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평생 크게 회한으로 남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란듯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 나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까지 했거든요. 그 호언장담만 안 했더라도 조금은 덜 했었을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이제 결단 났다. 라고 절망하면서 다시 자기의 본업인 어부가 되려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헛꿈을 자만 하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라 추웠습니다. 주님께서 모닥불을 해변가에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와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베드로에게 큰 소리 떵떵거리던 도망자 베드로에게 다시 할 일을 맡기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젠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을 법 같지 않은 그 베드로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인정을 보내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를 믿어주셨던 주님을 잠시 후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서 뵐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나를 믿은 믿음이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저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저들도 자신처럼 주님께 전폭적으로 믿어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인정 받았네. 너희도 받았구나. 참 귀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표현이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존재라는 다윗의 고백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아신 대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당 로마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보통 번거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그랬었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 이건 뭐 시대를 가도 똑같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사도 세대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베드로 또한 이제 곧 다음은 내가 이 땅을 떠나겠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에 종교역자 칼빈에 의하면 당시 경건한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 베드로 당신과 우리는 어떻게 누굴 의자가 삽니까? 요청에 의해 유언격으로 저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켈빈은 회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베드로도 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편지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 우리가 지금 보고 읽으며 여전히 살아있는 그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께 매일 목회 묵상을 보내면서 순간새가 매일 한 가지 선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믿어주셨다. 나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신 대로 지난 2월 17일 수요일은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제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릅니다. 전년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팜추리를 불에 아주 바짝 태워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만들어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 이마에 십자가를 거줍니다. 즉 당신은 죄의 인생입니다. 티끌 같은 인생하는 것을 스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죽어서 흙으로 죄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죄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 믿으셨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우리를 철저하게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의 옷을 다 벗고 이처럼 누추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결국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장 큰 리스크에는 가장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주님이 십자가라는 상상할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고 갈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요, 그렇게 귀한 존재 동시에 그렇게 우리 형편없죠. 주님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믿는다. 하느님 날 여전히 믿어주신다는데 이거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신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던 천상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니까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뭐 그렇게 큰 전 세계에 미쳐야 되는데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은 거 맞습니까? 라고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다 이루었지, 이루었고 말고. 그래서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천사들을 다시 보내서 만방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미 제자들에게 올라오기 전에 다 부탁해 놓고 왔거든. 그래도 가브리엘은 그 베드로 뭐 세 번 보내 시원찮았잖아요. 야고보 뭐 요한 다 도망갔잖아요. 뭐 신통치 않은데 혹시 뭐 다른 플랜 없으세요? 라고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m confident. 나 자신 있다. 난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 없다. 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믿으신다는 것. 주님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00% 완전히 믿으신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 나를 믿어준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오직 난 너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최고 최대의 특권이요,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믿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확실하게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또한 그에 걸맞는 마땅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곧 순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확실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도 보셨습니까? 장기는 양 진영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싸우는 거예요. 장군 이쪽에서 밀친 저쪽 멍군하고 이렇게 서로 긴장 속에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장군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시면 우리는 멍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일들이 이루어져 피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대와 뜻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을 때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파요. 원망과 불평이 잘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속을 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상할 정도로 이게 길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에다 크고 작은 문제가 팡팡 터집니다. 고난과 시련도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크고 작은 병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랑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모든 상황, 누군가 새롭게 빚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할 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오늘 지나는 이 죽음과 같은 삶의 문제와 사건을 생명의 사건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봤지? 내가 너를 잘 믿었단 말이야. 내가 너를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100% 믿어주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100% 순종만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것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현찰이나 체크가 아닙니다. 내일과 장차 다가올 미래의 그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음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대로 보혈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것을 믿고 오늘 나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해줄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겨자씨만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되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의 그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으신 그 믿음 때문에 큰 슬픔을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당하셨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 믿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허물을 그대로 참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게 슬픔이 있어도 주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아픔이 있어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어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가난과 시련, 질병과 연약함 밀려와도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끝에서 반드시 주의 영광과 당신의 탁월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모든 이들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겸손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